에도 못 간대. 그래서 아니 그 긴 방학 동안에 지난 방학에는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지난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결혼을 네 맘대로 부모 허락도 없이 하냐 그랬더니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 안 해줄 거 뻔한데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앞으로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끊었어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근데 목사님은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저 목사님을 5년 전에만 만났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이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되냐?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가 왜 저렇게 망가지냐?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슬람의 현혹이 되는 거냐? 모르니까. 그들이 타키야를 만들어 놓는데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놓는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인데? 얘기해봐. 뭐가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어려서 들은 거 다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정신 빠진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게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러네. 땅에도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같은 분일 수가 있어? 내가 여태까지 속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다가 그곳에 솔깃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는 죽여버려야 될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다 죽여버렸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섬기고 있다. 하나는 너무 왼쪽으로 갔고 하나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으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훌륭한 선지자다. 이게 이슬람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네. 이래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한 젊은이들 하나둘 뽑아내가면 얘네들이 지네들만 안 나가요. 우르르 몰고 나갑니다. 이제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과격하다 그래. 과격하다고. 근데 저는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경과 코란을 비교하면서 연구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코란만 연구한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성경만 연구하고 이슬람을 모르는 사람 말도 들으면 안 돼. 이슬람과 이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저는 석사학위도 이거 비교해가지고 논문 썼고 박사학위도 이거 비교해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 하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다라는 탁기야예요.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탁기야가 4가지 있어요. 서브 탁기야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IQ 2자리 되는 사람을 간단하게 속여 넘기는 심플 버전이 있어. 이게 탁기야 버전 1. 이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갓,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독일어로는 곧, 이거를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뜻이다. 그러면 IQ 2자리는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어.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냥 속아 넘어가.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IQ 3자릿수를 속이기 위해서 버전 2를 만들었어요. 버전 2가 뭐냐?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신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엘리야, 요엘, 다니엘, 이 엘자가 전부 그 신인데, 이게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 딱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 들먹거리고 성경 기절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IQ 3자리라도 별 수 없어.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버전 3가 있어. 이 버전 3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이 100% 무슬림들일까? 아랍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 크리스찬이 있죠? 이집트에는요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10% 정도 되는 국민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30% 기독교인. 근데 그 사람들이 대대손손이 아랍어를 쓰는 아랍 사람들인데 종교가 기독교야.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랍어 성경과 아랍어 코란을 갖다 놓고 아랍어 성경책을 딱 피니까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게 신구약 성경 전부 알라라고 성경책에,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책에, 인도네시아어 성경책, 말레이시아 성경책 전부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 성경책에. 그러면 코란에도 알라가 천지 창조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예수를 보냈고, 전부 똑같은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아닌 것 같은, 또 기기는 긴가 보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독종들이 있어요. 그 독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4, 4번째 버전이 있어. 요거를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줄까 말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이다. 이들이 섬기는 알라나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족보 따라서 올라가 봐라. 아브라함에서 만난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바로 그 신을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이러면 또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웬만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웬만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왔다 그랬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인지 다른 아브라함인지 누가 확인해 봤냐 이거죠. 저는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줄게. 요새는 또 증거 안 되면 안 믿어 사람들이. 이게 증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 데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코란 6장 74절 적어놔요. 6장 74절에 보면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다르면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아버지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시카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나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만석인데, 아니요, 저는 이만석 목사님 찾으러, 제가 기라니까요. 아닌데. 아니, 내가 맞다니까요. 근데, 아니, 내가 찾는 이만석 목사님은요,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저도 통합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이만석 목사님은 광나루 신학교 나왔어요. 저도 다 광나루 신학교 나왔거든요. 아니, 그분은 선교사예요. 저도 선교사거든요. 아니, 그분은 애가 둘 있어요. 저도 애가 둘 있거든요. 얘기하는 것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카고에 또 이만석 목사님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같은 게 100가지도 넘어. 그분도 눈이 2개 있고요. 그분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여러분들,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죠. 그죠?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21장 60절,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어린 아브라함이, 어떤 코란의 젊은 아브라함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어린 아브라함, 여기는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무슬림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야, 니네 아브라함은 아자르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는 별명으로 사람을 부르는 수가 많아가지고 하나는 별명이고, 그리고 그때는 수백 년씩 살아서 99세는 어리다고 할 수가 있어.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탁기야라 그러는 겁니다. 요거를 속으면 안 돼요. 네, 성경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간 일이 없어요. 근데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카바 신전 있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검은 퍼대기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은 이 카바 신전, 이거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졌다는 거예요. 코란 2장 127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졌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언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가서 카바 신전을 지냐 이거예요. 간 일이 없어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경전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코란의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코란 87장 19절. 성경의 아브라함은 코란 경전을 받은 일이 없어요. 코란 21장 69절에 보면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 던졌는데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구해주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이력서부터 족보부터 이력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아버리면, 그러면 같은 신이 되고 말아요. 이슬람의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신이 돼버리고 만다니까.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아버리면, 제가 코란을 연구하면서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진이 뭔지 모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펑 뭉게뭉게 하고 뭐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진인데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란 37장 158절입니다. 아니, 저들이 누구야? 저들이 도대체. 이 저들이라는 건 특정 인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법이 그래요. 문법이 일반 상식이나 보편적인 통념이나 진리를 말할 때, 그럴 때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걸 영작할 때면 they say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도 그렇게 얘기해. 이거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알라와 진이 혈연관계가 있다 얘기하더라. 그 말은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란 6장 100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들은 알라와 진을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근데 내가 코란을 읽다 보니까요, 코란에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야.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알라에게는 딸이 없다, 알라에게는 딸이 없다. 8번이나 딸이 없다 그래요. 누가 있다 그랬나? 계속 알라는 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알라의 딸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아니다. 알라께서는 라트, 우짜, 마나떼에게 아무런 권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을 뿐이지 알라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예요? 너희라는 건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살던 아랍 사람들. 너희 조상들이라는 건 아랍 대대손손의 조상들이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우상을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다 이거예요. 이 코란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무함마드가 꾸라이시 종족에 소속된 사람인데, 꾸라이시 종족은 뭐 하는 종족이냐면 대상무역을 하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 시원한 북쪽에 시리아 쪽으로 대상무역을 하고, 겨울에는 저 따뜻한 저 남쪽의 예멘 쪽으로 대상무역을 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여행과 겨울여행을 보호해 주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그렇게 돼 있어. 이 집의 신이라는 건 각주에 보니까 카아바 신전이라고 써 있어요. 카아바 신전 안에는 360개 우상들이 들어있었어요. 알라라는 우상도 거기 있었지만. 그래서 이 카아바 신전 안에 들어있는 360개 우상 중에 하나,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이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 그리고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이 지인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신, 이것이 코란에 나오는 알라예요. 코란에 나오는 이거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예요. 아멘.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이건 이름은 갖출 수 있어요. 이름은. 근데 영이 같으냐 이게 문제지. 같은 영이나 이게 문제죠. 영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영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코란에는 보니까 코란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니라. 이거는 김용선 씨가 번역한 코란이고요.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보급된 코란이 최영길 씨 번역이거든요. 이 사람이 번역한 코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이 저주가 임할 자,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 이거는 아랍어로 캬필이라고 불러요. 캬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캬필이라는 단어는 뭐냐? 안 믿는 사람, infidel, unbeliever, disbeliever 이렇게 번역되는데, 안 믿는 사람, 이 캬필이라는 말은 이슬람에서는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무함마드가 저 사람은 캬필이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은 아무나 뺏어가도 괜찮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내나 딸을 아무나 데려다가 강간을 해도 괜찮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을 아무나 가서 죽여도 괜찮아. 이게 캬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캬필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악령이죠. 이것만 분별이 돼도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요, 암이 걸렸는데 소화불량이라고 진단을 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화불량 소화제를 갖다가 처방을 해놔도 이건 다 꽝이에요, 꽝.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이 인류를, 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류를 다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고란 4장 157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다만 그같이 보였을 뿐이다. 저들은 자기네들의 상상과 추측으로 그같이 이야기하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 십자가를, 이거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돌파구를 원천 봉쇄해가지고 인류를 전부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코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란 6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코란이 말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성경은 예수는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란을 계시한 영이 있다면 이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거짓말하는 영.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코란에 보니까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큼이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대인류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보이는 대로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그 해변가에다가 kopti 크리스찬들 21명을 오렌지 죄수복 입혀가지고 알라후 아키바르 하면서 목을 잘라 죽이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의식이 없을까? 창조주가 죽이라 그랬다 이거죠. 창조주가 죽이라 그랬다. 우리 주부들이 소고기를 요리할 때 소가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소가 주인 알아봐요, 몰라요? 주인 알아보죠. 소가
주인이 오면 꼬랑지 흔들고 반가워해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눈물 흘린다 그래요. 소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부들이 도마 위에다가 소고기를 올려놓고 소야 미안하다,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러면서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감정이 있는 짐승인데 왜 안 미안합니까? 창조주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창조주께서 먹으라 그런 거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어떤 때는 소고기를 쓸다 보면 어떻게 피가 조금 흐를 때도 있어. 그런데도 섬찟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 이 무슬림들이요, 기독교인을 목 잘라 죽일 때 전혀 죄의식이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들이 믿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주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알라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알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누구 사람들 눈치 볼 거 뭐 있냐, 체면 차릴 거 뭐 있냐. 이게 코란의 가르침대로 하는 진짜 무슬림들이에요. 이게 IS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무식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 신학을 연구해서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이슬람학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식한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슬람의 영, 악령이다,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근데 이슬람의 영은 이런 영인데 우리 주변에 이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막 그냥 무슬림 관광객들을 늘리는 등 어쩌는 등 막 그러면서 할랄 정책이니 수쿠쿠법이니 막 이러면서 무슬림들을 늘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무슬림들은 우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그냥 싫다, 이런 감정. 둘째는 꼬락서니도 보기 싫다, 밉다. 셋째는 무섭다. 이 세 가지 감정이에요. 싫다, 밉다, 무섭다. 이 세 가지 감정.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악한 가르침, 악한 이론, 악한 철학, 악한 교리, 악한 종교, 악한 영. 근데 무슬림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사람들 멱살 잡고 엉덩이 걷어차갖고 돌아가라. 이건 육의 싸움입니다. 육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잔인할 수가 없어. 그들은 폭탄 안고 들어가서 알라가 위대하다고 그냥 터져 죽으면서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육으로 싸워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서 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해서 그들도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술 도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수술 도구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수술해내는 겁니다. 야, 그거는 뭐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는 싫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꼴도 보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숫자가 적을 때는 가만 놔둡니다. 지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유럽처럼 반드시 공격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났을 2001년 유럽에서는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무슬림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얻어받을 만도 하지. 우리처럼 잘해줘봐. 왜 테러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숫자 늘어나니까 지금 테러해요 안 해요? 해요. 영국에서 조사해봤어요. 미국에서 2001년도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001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과격한 무슬림이냐, 온건한 무슬림이냐. 과격하다, 온건하다를 뭘로 판단하냐? 거기다가 기준을 정해줬어요. 기준이 뭐냐? 신앙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괜찮다. 이게 과격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라지만 폭력은 안 된다. 이건 온건한 거야. 너는 어느 쪽이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5%가 신앙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괜찮다 이거예요. 영국 무슬림들의 15%가 5년 있다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5년 있다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40%가 나는 과격하다 라고 대답했어요. 작년에 런던에 있는 무슬림들의 성향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런던에 있는 무슬림들의 80%가 IS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80%가 IS를 지지해요. 이 사람들이 찍어줘가지고 런던의 무슬림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면 점령해 나갑니다. 유럽 사람들은 애 안 낳으려 그러지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즐기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애를 낳아야 돈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부인 4명씩 얻어갖고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무슬림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작년에 뉴욕타임즈의 신문에 나온 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는 무슬림들이 5%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근데 거기에 브뤼셀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이 수도는 25%가 무슬림이에요. 4분의 1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벨기에라는 도시는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왜냐? 유럽 연합이라고 있죠. EU.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의 의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전체 행정 수도예요. 거기를 벌써 4분의 1을 무슬림들이 점령했어요. 근데 거기에 위성 도시 2군데가 있는데, 몰렌베이크, 쉐어베이크라는 2 도시가 있어요. 서울의 위성 도시 일산과 분당처럼 이게 위성 도시가 있는데, 이 몰렌베이크, 쉐어베이크는 40%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의원으로 근무하시는 골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들이 이 쉐어베이크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에 들어보면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파리 테러범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누가요?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자기 반 학생들이 17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의 고등학생들의 90%가 무슬림이라 이거예요. 90%가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은 파리 테러범을 존경하고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테러범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 무슬림들이 전부 테러범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무관심하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만나서 눈뜨게 해서 참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아멘.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슬람 선교 그 사명 있는 사람이라 하라 그래, 이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거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배워야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더 알고 싶으면 뒤에 책들이 좀 있으니까 책들을 좀 하시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모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지, 무함마드가 힘이 약할 때는 평화 얘기하다가 힘이 강해지고 나서 이슬람 안 믿으면 죽여라 막 말을 바꾸고, 이 계시 받았다는 내용들이 요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책이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그 책이에요. 그리고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은,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뭘 속아왔는지 베일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실제의 모습이 이렇더라. 이게 이제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인데, 그 다음에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이 책을 썼는데, 요거는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자료를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범은 아니지만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될까? 요거를 확실히 밝힌 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이집트의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가 쓴 책인데, 이 여자는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 주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 하고 거기서 오래 살라 그랬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찾은 제2의 조국까지 이놈들이 망가뜨리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그런 책을 썼는데, 원어로는 카피르라는, 아까 얘기했죠, 카피르는, 그들은 나를 카피르라고 부른다, 이런 단어인데, 이 책을 썼더니 그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잔인하지만 보통 있는 징계, Cruel and Usual Punishment, 이런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좋은 책을 쓰셨네. 그래가지고 저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좀 출판하고 싶다, 허락해줘라. 그랬더니 출판사하고 얘기하래. 출판사에다가 얘기했더니 1,500불 보내래요. 그래서 1,500불 보냈더니 번역해도 좋대. 그래서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거를 번역해놨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지. 그런 책이 있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무슬림들이 개종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이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6년 동안 기자 생활했어요. 기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많다. 두 번째, 기자의 특징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글을 잘 쓴다. 세 번째, 기자의 특징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쓴다. 네 번째, 이런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파헤치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글은 그냥 언제 넘어가는지 모르게 책장이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좀 읽어봐야 21세기에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거는 내가 무관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나타나면 바로 달려들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피해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멘.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니,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무슬림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참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